결혼 건축가 서문 일찍이 솔로몬은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제 결혼에 관한 또 하나의 책을 펴내려는 참입니다. 이 안에 뭔가 새로운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제는 구태의연한 사실에 현대적 감각만 덧입혀 자꾸 책을 써내기보다는 이미 아닌 사실만이라도 확실히 실천하는데 더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위에 인용한 솔로몬의 하소연은 결혼이라는 주제에도 꼭 들어맞는 명언이 아닐까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지혜롭지만 동시에 권태로웠던 이 이스라엘 왕이 현대의 한 기독교 서점에 천천히 걸어들어갑니다. 목적은 많은 결혼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결혼의 혁신을 약속하는 화려한 표지의 많은 책을 서너 시간 훑어보다 마침내 솔로몬은 축 처진 어깨로 한숨 섞인 말을 내뱉으며 나아갑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이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한숨 섞인 말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에 관한 또 하나의 책을 써야 했는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부부 상담을 해오면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친밀함과 만족을 방해하는 부부관계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부부를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잘 차려입고 들어와 찬송가를 함께 보며 풍성한 영생을 은혜로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부를 많이 보지만 그때도 나는 과연 저들 중에 진정한 연합을 누리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성경 원리대로 결혼 생활을 해나가려고 진실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도 결혼 생활의 긴장과 쓰라림, 거리감과 불만, 짧은 낭만과 긴 권태가 그토록 자주 불거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나는 때로 깊은 기도와 조용한 묵상 후에도 아내와 갈등에 빠지며 그럴 때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연합을 지키는 반응인지 모른 채 고민해야 됩니까? 부부의 진정한 친밀함을 지켜주는 실제적인 해답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혼에 관한 성경 구절은 늘 외우면서도 그 원리가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주저앉아야 합니까? 우리 중에는 가족 관계에 관한 책을 꽤 읽어본 이들도 많습니다. 최고의 복음적인 강사로부터 기독교 가정에 관한 강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도움과 축복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먹구름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만만치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기존 결혼관에 숨어있는 몇 가지 위험한 성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들은 간교한 거짓을 그럴듯한 진실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적 교회조차도 무의식 중에 이런 성향을 받아들여 왔으며 그 결과 가정에 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힘을 잃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며 찾아오는 부부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개가 이런 잘못된 성향에 피해를 입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그 성향을 크게 넷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가장 먼저 꼽고 싶은 잘못된 성향은 성경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즉석 처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약 하나만 먹게 되면 괴로운 불면도 평화로운 단잠으로 바뀝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 문제들은 드라마가 끝나기 전 반드시 해결이 되죠. 결혼 문제에서도 이토록 신속 간편한 해답을 구하며 이미 심각한 상태에 빠진 부부관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줄 공식을 찾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왜 이렇게 단순화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로 현대의 많은 전문 상담가들이 죄인인 인간의 삶을 복잡한 심리학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사람들이 거기 반감을 느껴 일부러 반대쪽으로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심리학자 중에도 죄와 책임보다는 무의식의 동기와 정서적 상처를 더 많이 얘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결과 바른 삶의 선택을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심리학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여러 입장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컨대 죄에 대해 양극단 의견이 있는 셈입니다. 한쪽은 인간 심리의 심층 과정에 관심을 둡니다. 이들에게 죄란
반항적 불신의 결과기보다는 정서장애의 증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자발적 의도와 의식적 선택에 초점을 두죠. 죄를 의지적 선택 행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비난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후자의 견해를 본다면 문제는 남편이 비난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사랑과 친절이라는 새사람의 옷을 입기로 선택할 것인가를 지배하게 되죠. 아내를 성경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완악한 죄성 때문이지 정서적인 혼란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전자의 견해를 볼 경우에 결혼에 대한 불만, 여자에 대한 적의, 기타 심리적 요인을 파헤쳐서 남편의 잘못된 행동의 심층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됩니다. 나는 개인적인 책임을 경시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반대입니다. 인간에게는 삶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택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허점은 있습니다. 자칫하게 되면 죄를 행동 차원에서만 피상적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죠. 얼른 보게 되면 죄는 행동으로 다 설명될 것 같기도 합니다. 행동을 죄 문제의 총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말 행동 방식이 문제의 뿌리라면 결혼 문제도 간단히 해결이 되겠죠.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서 옳은 행동으로 고치기로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을 바꾸어 그간의 비성경적 생활을 멈추고 성경적 생활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순종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종을 경시하는 심리학 이론을 거부하고 여전히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확히 부합되는 일이죠. 그러나 순종을 행동 선택의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 생활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 심령의 변화 없이도 외적인 변화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 순종의 요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외적인 순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요소가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철저히 죄로 물들어 있기에 성화의 작업은 단순히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사고와 목표와 감정까지 오염시켰습니다. 행위를 바꾼다고 존재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이기심과 두려움은 간단한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히 부딪혀야 되며 죄와 아픔에 찌든 정서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수용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당위적인 행동의 처방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약속하는 단계별 행동 공식은 상처를 피상적으로만 취급할 뿐 진정한 병인은 병의 원인이죠. 이것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2.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행복과 만족의 매혹적인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사상이 담긴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측면을 간과한 채 행복한 기분만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문제없이 신나는 삶, 만족한 기분, 더 좋은 기회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 우리는 종래의 행복을 찾아라, 기분이 최고다 따위에 약간 저차원인 듯한 말을 버리고 그 자리의 뜻은 같지만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들리는 충만한 삶이라든지 건강한 자아 이런 따위의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기쁨과 평화가 세상이 말하는 이 만족과 혼동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관적 환희의 체험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으며 그 충족 경위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한 것인지의 여부는 나중 문제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간음이나 이혼이나 동성연애도 행복만 준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의 만족을 운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나를 표출해야 된다. 내 만족한 생활을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내 율법적 도덕의 틀 안에 나를 가두려 들지 마라. 나는 나일 뿐이다. 나 좋은 것 해야 된다. 하나님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 하지만 전통적 도덕의 틀 안에서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는
행동 이외의 기분 상태를 행동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만족의 도덕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윤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순소와 실속에서 만족이 순종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선순위 전복과 그로 인한 피해는 심리학자들에게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족이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잘 되고 싶은 본능이 있으며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내게도 만족감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죠. 그런 갈망을 죄로 보지 않기에 꺼리낌 없이 고백합니다. 문제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정 잘 되는 길로 보는가에 있습니다. 즉각 잘 되는 느낌이 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쫓겠다는 생각은 얼른 보게 되면 만족 성취의 똑똑한 전략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 허무와 비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아가 죽고 목숨을 잃음으로 얻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이란 만족 자체에 몰두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얻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에 이르는 길은 전방에 쾌락 있음 내지는 마음에 들면 계속 가시오 따위의 표지판이 늘어선 길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옳다는 윤리를 받아들여서 잘되고 싶은 타고난 본능을 그 윤리로 포장을 하죠. 얼마 전에 어떤 여자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남자가 못 됩니다. 나는 이 여자와 함께 성경을 따르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일이 도덕에 대한 성경적 재고라는 이 고된 작업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성경은 저만치 덮어둔 채 이런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기 원하신다. 하지만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깊은 생각을 품고 계신 사랑의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인간의 도덕을 당신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고된 작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3. 세 번째 잘못된 성향은 두 번째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피로가 결혼 문제에 초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정서적 피로를 채우는 방법을 찾는 참고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과의 일치성 대신에 나 자신의 필요, 정서와의 일치성이 모든 계획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권위의 문제는 참으로 위험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잠재력을 따져서 행동을 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모호한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가치관으로 대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방법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효과가 좋습니다. 나는 이 단계를 실천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따위의 충고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식의 상담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권위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기초에서 다음 두 가지 잘못된 이론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의 필요가 제일 중요하다. 둘째, 이 필요를 채우는 과정에서 성경의 가르침도 유익할 때가 있다. 얼른 보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오류는 미미해 보이지만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따르는 곳에서는 사람이 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조명과 모든 시선이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인간에게 무대 뒤에서 충고나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성경은 조명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 안에서 자기를 이름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으라고 친절히 일러주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참된 만족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자입니다. 4. 마지막으로 지적하려는 잘못된 성향은
가정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법에 대해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죠. 여성을 위한 책도 많이 있어서 언제든 손만 뻗치게 되면 좋은 어머니가 되는 법부터 시작해 요리법은 물론이고 순종의 교훈, 복음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여성이 되는 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훈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전체 그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결혼 생활 각 부분의 소소한 책임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기 쉽습니다. 예컨대 흔히 순종이라고 하게 되면 남편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종이 친밀한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을 여자를 부려먹어도 되는 특권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의 안전을 위해 남편에게 사랑의 리더십을 주셨다는 점은 전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부부 상담을 하면서 나는 언제나 성경의 결혼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개념과 부부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생활에 옮기는 구체적 적용을 대화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4가지 잘못된 성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관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1. 가정 문제가 단순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 없이도 공식과 단계만 따르게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2. 만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책 대다수가 만족의 약속으로 유혹하고 있으며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생기는 고난, 특히 가족들로부터의 고난을 견디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짐을 믿고 단순히 그분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보다는 결혼이란 피차 만족을 주고 피차 피로를 채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4. 결혼 문제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퍼즐 게임이나 되는 양 결혼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취급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에만 치중하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4가지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겪는 가정 문제에는 이 4가지 잘못된 성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특히 이런 성향을 바로잡는다는 맥락에서 결혼을 재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 책 전반에는 이런 잘못된 성향과 대비되는 다음 4가지 입장이 전제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1. 이 책을 읽는다고 극적으로 신속하게 변화된 삶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쉽지 않은 기나긴 과정입니다. 두 사람이 죄인이 만나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답이나 정해진 공식을 제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면 거기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동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깊은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해 서서히 나의 것이 됩니다. 2.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때로 힘들고 복잡하며 그로 인해 오히려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분만 쫓아 살게 되면 충분히 피하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괴로운 순종과 편안한 타협 중 뜻을 정해야 할 때마다 나는 베드로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 결국 문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내 취향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 나 개인이 경건한 삶에 헌신되어 있다고 해서 결혼 생활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가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적당히 타협할 때에 더 적극 호응할지도 모릅니다. 결혼 문제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 할까가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최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4. 결혼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구체적인 행동 원리를 정립할 때에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현대 상황을 빙자하여
성경의 결혼관을 제한하는 이른바 문화적 해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문화화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에 인간의 편협한 사고가 들어앉고 맙니다. 나는 성경의 모호성과 초문화적 권위를 인정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결혼 문제를 들고 와서 함께 얘기 나누었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책이 성경적 기초에 근거하여 친밀한 결혼 생활을 가꾸어 가기 원하는 많은 남편과 아내에게